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등불을 등경 위에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붙이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푸른 글씨로서 등불은 등불 위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성경에 이렇게 각 문단 위에 푸른 글씨로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원래부터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던 것이 아니라 고대의 성경학자들이 우리 모두가 성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절로도 나누고 또한 제목도 붙이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전에 개역 성경판까지는 장절만을 붙이고 제목은 붙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부터는 장절과 함께 제목까지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제목을 개역 개정판 성경은 등불은 등불 위에, 등경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이 주는 어감상 등불은 등불 위, 등경 위에 이렇게 말하게 됐었을 때에, 그러면은 등불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른 어떤 곳에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된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게 될 때에 영어 성경 가운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것을 보면은 a lamp on a stand, 등경 위에 등불, 이렇게 이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본다고 한다면은 이 등불을 등불 위에, 이 등경 위에다가 높이 두어서 그 빛을 널리 비치게 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등경 위에 이렇게 토시를 하나 바꾸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더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를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본문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서 읽어본다고 한다면은 이 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등불은 똑같은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 양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적한 바의 그 의미는 각각 다른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계시다시피 마태복음에는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를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밝게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빛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비춤으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밝게 드러내어 비춤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등불, 같은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바로 복음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지적하는 바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실려 있는 이 본문 4장 그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서 그 내용도 우리가 전부 읽어보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속하여서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네 가지 종류의 땅,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는가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진리의 등불인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바로 이 등불을 비유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해 준 점,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우리는 연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등불은 반드시 비춰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빛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빛을 비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빛을 발하는 등불은 주위 모두를 밝힐 수 있도록 언제나 높이 두어야지 그냥 말 아래나 침상 밑에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것을 높이 들어서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서 그렇게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실이며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복음을 잘 보존해 지켜나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금고 속에 잘 넣어두는 것이겠습니까? 또는 내 속에 꼭꼭 품고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전하는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침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비유로 말한다면 이건 숯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숯불을 붙여보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우리가 처음에 숯에다가 불을 붙이면 곧바로 타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불이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저 연기만 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타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두를 서로가 모아서 함께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작은 얘기들이겠지만 서로에게 전함으로써 타오르게 되는 것, 잘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두면 꺼져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하여 보십시오.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함으로써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빛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합니다. 빛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전파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내가 참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모든 척도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또는 전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무슨 직분을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다, 교회에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래 다니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모든 것들, 물론 이 모든 것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내게 있어서 가까운 사람은 물건이지만은 그저 만나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전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지금껏 얼마나 전도를 하였는가, 또 지금 현재 나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믿고 있는가, 복음을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또는 하고 있지 아니하면 아직도 그 복음을 내가 바로 깨닫고 바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는 이것은 증거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만나는 이 말 한마디를 못한다고 한다면 참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빛과 같아서 반드시 많은 사람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본성인과 동시에 빛에 대한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항상 힘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로 전도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질 수 없다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등불을 가져왔으면 높이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그저 곡식을 대는 이 말 속에나 평상 아래에 두어서 주위를 여전히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요, 곡식이나 소금 같은 것, 이거 무게가 아닌 부피로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피로 계산한 이 그릇 모양의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좀 작은 양을 계산한 그 그릇을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 두 대 하는 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 말이나 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말 속에다가 등불을 넣어둔다면은, 바꾸어 말하면은 이 등불을 말로 덮어 버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평상 아래에 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의 평상이라는 말은 이것은 침상, 바로 침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대 아래에 둘 수는 없는 것이지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도 숨겨줄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과 평상을 놓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말이나 평상 말하고 계시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와 같은 동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굳이 말과 평상이라고 찍어서 말씀하신 것에서는 그것이 가는 상징적인 의미가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도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모든 일을 게을리하게 되는 가장 큰 두 요소도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말과 평상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래, 바로 장사를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 계량기입니다. 그 때문에 한 말 두 말 하면서 말로 되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는 자의 입장에서는 속지 아니하기 위해서, 또 파는 자의 입장에서는 더 안 주기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장사를 의미하는 상업의 상징인 동시에 또한 사업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사업이나 또는 경제를 위한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서도 이 복음 전파가 저해받아서는 아니 된다고는 바로 이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사업 때문에, 또 나는 장사하는 것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일로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로 그대로 가만히 숨겨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이 복음을 말로 덮어서 숨겨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는 오픈되어 있으면서 멀리 아주 넓게 두루 비춰야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이란 이 말은 침대를 의미한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어 성경도 보면 bed라고, 침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라고 하였었을 때 이 침대는 물론 잠을 자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 평상이 침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휴식
또는 향락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또는 육체의 휴식을 위한 그 어떤 이유로서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하는 것 같은 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오래전입니다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골프를 참으로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빠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도 참으로 개면쩍고 미안하기도 했었던지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변명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 자기 자신 말이요, 자기는 골프장에 있을 때는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교회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이제는 반대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반대로 마음은 골프장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골프장으로 간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이 전도하는 생활을 함에 있어서 평상이 결단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면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표현된 그대로 보아서는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병행되어지는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마가복음과는 달리 이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기록된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식 표현 그대로 해버리면은 이방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달리 풀어서 거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히브리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직역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센터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히브리식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대로 풀어서요, 숨은 것은 드러내게 하려 함이요 감추인 것은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와 같은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잠시 숨겨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숨겨질 때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숨겨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파의 이 일이 어떤 때는 활발하고 거침없이 전파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잠깐 동안 숨겨지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특별히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요, 우리 교회가 당한 이 순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은요,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모두 다 끌고 잡아가서는 가진 고문을 다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이로 인해서 교회는 문을 닫고 이제 교회는 없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었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숨겨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하였습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그 후로 더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 한결같이 이 3.1 운동과 핍박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깐은 숨겨졌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기 위한 숨겨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각자 우리 개개인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온 바와 같이 그 역경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정글과 같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것으로 성장이 되더라는 이 사실,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모를 것도 같지만은 잠시 잠깐 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드러내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에 숨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 복음의 역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떤 감춰지는 경우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더욱더 밝히 드러내기 위함,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등불을 보면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말 없이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요, 비어있는, 채워지지 않은 이 진공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자연현상을 보십시오. 이 진공 상태로 하는 것, 이것은 아무 것이나 다 끌어들이는 흡수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둠이 짙고 보면은 아무런 불빛이라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가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참된 진리로 채워서요, 확신함에 거하지 못할 때에 그저 진리를 찾는 이 강한 욕구로 인하여서 오히려 비진리로 빠지는 경우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그저 보다 잘 믿어보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과 열렬함 때문에 오히려 가지 말았어야 할 그것을 가게 되고, 배워서는 안 될 것을 배웠고 듣지 말았어야 할 것을 들어버리는 경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실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은 잘못된 진리에 현혹되고 실족하기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 간주에 베델 성서대학에 대한 안내문들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여러분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과정 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등록하시고 배우셔서요, 확신하는 일에 거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한정직 직분자들 포함해서요, 모든 재직 여러분들 필수적인 과정으로, 훈련 과정으로 여기시고 반드시 이 모든 훈련에 등록하시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잘못된 사실들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고, 또한 그 유혹에 흔들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잘못된 경우로 빠지는 것을 염려하셔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보십시오. 박태선이 그러하였고, 남몽이 그러하였고요, 문선명이 그러하였고, 김기동이 그러하였고, 권신찬이 그러하였고,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험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이 말씀을 평소에 배웠으면은 그들이 가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저 그들 자신들의 종교적인 강한 욕구만 이끌려서요, 무비판적으로 비진리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바른 빛을 찾기 위하여서
어떤 종류의 것인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하십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고 하는 이 말 또한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말인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에서 이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기록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찾아본다면 이 말이 의미한 바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우리 여러분이 가진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 성경 제일 끝으로 가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오십시오. 22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모두 소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추호도 가감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믿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건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것이고, 물 위로 걸으셨다고 하면 걸으신 것이고요, 장님이 눈을 떴다고 하면 뜬 것이지 홍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곳을 지나간 것일 것이라든지요, 물기가 아니라 물가로 걸으신 것일 것이라든지 진짜 장님이 아니었겠지 하는 이와 같은 쓸데없는 생각과 해석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해온 이 모든 것을 히브리식으로 헤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헤아린다는 이 말 성경 원어로 보면은 메트레이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젠다 이렇게 매주 한단 말이죠. 젠다는 뜻의 메트로라는 말과 우리가 한 말 두 말 하면서 곡식이나 액체 대는 측정하는 이 말인 메트레이테, 이 두 단어가 합하여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 두 말 하면서 이렇게 재고 헤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재고 판단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되는 그 발로 말로서 너희가 됨을 받을게 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말을 댈 때에 흔들어서 가득 넘치게 참으로 후하게 받아들이며 되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때도 후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한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저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을 우리가 활짝 열고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면서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것은 비과학적이다, 이것은 비논리자 어떻게 하면서요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그만큼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너희가 그 되는 되로서 너희가 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서 너희가 재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전적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가감하려 들다고 한다면은,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은혜와 재앙을 가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음문을 그저 열고요, 활짝 열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열려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입을 열기는 여는데 그러나 조그맣게만 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을 부를 때 그저 우리가 열심히 함께 입을 크게 열고 불러야 이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터인데, 그저 마지막한 이와 같은 목소리로 그저 입만 겨우 움직일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저 마음문을 반밖에 열지를 아니한다든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필 그 시간에 다른 본문의 성경을 읽고 있다든지, 그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받을 이 은혜와 복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순종하라 하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신 이 축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이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문을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우리가 이미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25절 말씀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깊이 명심하고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등불은 결단코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두는 일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전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이와 같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귀히 여겨 주셔서 하늘나라의 그 고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언제나 후히 두시고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복주심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흘리지 아니하고 다 받으며 그 은혜의 찬송 속에 우리가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열정과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의 믿음의 그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